자존감과 자신감이 높고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다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인데 외국에 나가면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처럼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처럼 활기차고 재미가 있고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지 밖에서는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다 이래서 헬 조선을 얘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예쁘고 멋있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죠. 자신감이 있어야죠. 행복 지수가 높아야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갑이 두둑하고 노연금이 빵빵하고 모아놓은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도 있고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그리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는 가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울증 딱 걸리게 알맞은, 대인 기피증에 걸려야 할, 나이가 많은데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 하나 없습니다. 창피하게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기쁘다 이런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쁨, 기쁘게, 기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4장에 불과한 편지 속에 기쁘다, 행복하다, 자랑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한 그런 인생을 만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애비 본받지 말라, 엄마 본받지 마라,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럽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행복감이 넘쳐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날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기뻐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민에 빠졌고요. 권력은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당당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한 무리를 보죠. 특별히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사당에 붙잡혀 와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고발을 하고 모함을 하는데도 말이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죠. 화나죠. 찡그리죠. 고개를 숙이죠. 창피하게 생각하죠. 아니면 분노를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그 자리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리거든요.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결정한 굉장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와 똑같이 고발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없는 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서 고발을 하는데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겁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울이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오직 거룩하고 아름다운 죽음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죽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그 인품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머리가 비상한,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인 이 바울이 볼 때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스데반을 이해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딱 정리해 놓은 한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계를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어디까지 낮추는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고 하니,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시시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줘도 우리는 감격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를 딱 알고 내가 여기 올인하겠다, 이 지식 하나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러죠. 무식한 놈. 배운 게 없으니까 뭐처럼 하나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서울대 박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박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과 신학을 꿰뚫고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딱 알고 나고, 이 하나님의 실제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 하나님이 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셨는데, 나를 살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 바울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살릴까라고 하는 애국심이, 애족심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그게 투자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게 시간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조차 구원의 확신을 못 가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민족의 죄와 죽음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토록 내가 가지고자 했던, 그토록 우리 민족이 가지고자 했던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지신 것이, 그게 알고 나니, 그게 온몸으로 느끼고 나니 너무너무 그게 고맙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나에게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온몸으로, 온 세포로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 아니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고, 그렇게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높아지듯이 나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니, 그 오직 여기에 모든 것이 이 바울 속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어도 감옥 속에 있는 이 자체가 누구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처럼 죽는 영광의 자리를 누리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바울 스스로 고백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기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기에, 그런 지식으로, 그런 감사로, 그런 감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하면, 바울이 감옥 속에 있지만 이 감옥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조금 달라요. 무슨 의미냐?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할 때가 3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4년 정도에 회심을 합니다. 34년 정도에 34년 정도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42년 정도, 그러니까 회심하고 한 8년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안디옥 사역이죠. 그 사역으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그 사역으로부터 20년 전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힙니다. 시내에서 이방인하고 같이 걸어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라고 해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붙잡았죠. 살려주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붙잡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신문을 해보니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뭐 벨릭스 총독도 그러고, 그 다음 베소도 총독도 그러고, 아그리빠 왕도 그러고, 이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빠와 베소도가 마지막에 서로 얘기 나누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가이사에게 내가 가서 그 말을 하겠다, 변정하겠다라고 말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풀어줘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랴라 하는 지역에서 감옥 속에 있었는데, 무려 2년을 지냈는데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석방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석방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간 곳이 이제 로마죠.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으니까 이제 그 붙들려서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자유롭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 죄가 없어. 그런데 양심범이죠. 양심범인데 종교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식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도 있느냐?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하는데 그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황제의 사람들도 네가 뭐 때문에 감옥에 있어? 죄가 없다면서 왜 여기 고생해? 너 뭐 믿어? 너의 신념이 뭐야? 한번 얘기해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있지만 형체는 죄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것이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속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얘기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가 기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기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이 기쁘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바울이 그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프지 않나 보다, 답답하지 않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그 역시 죄 없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2년 붙잡혔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 또 계속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빌립보서 보기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죽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생각할 정도로 현실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나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니 이게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의미가 없어. 내가 사는데 아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나는 이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 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감히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에 내가 서임받고 있어. 이런 살면서 내가 왜 살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 내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이 현실은 죽고 싶은 현실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이 자긍심이 이 바울 속에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약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감옥에서 풀 수도 있어. 그 옛날 경험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본인이 경험한 것이죠. 귀신 쫓아내, 뭐 나면서 안전뱅이 일으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문 전후를 보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부유에 처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면 주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이 당당함이 바울의 삶 속에 가득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수면제 약을 먹고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모든 분들이 스데반이 만나고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장원의 집사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연세가 높으신데 저를 만나고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대인기피증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이 얼굴이 활짝 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높은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언제 자존감이 높아지냐, 언제 예뻐지냐, 언제 멋있어지냐라고 하게 되면 사랑받을 때거든요. 사랑받을 때 내 가치가 느껴질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드러나겠어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어지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높아도, 여러분이 화장실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 천국 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거야, 이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고 자긍심이 높고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